를 알고 말씀대로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참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딱 펼쳐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잘 깨달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서 3장에서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 때가 있는데 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우리는 이거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이거 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 우리 이런 구조로 이렇게 전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는 기한과 이룰 때가 있다는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그죠? 사람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나는 고난만 당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기간도 있고 또 행복을 누리는 기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새카만 분도 계지만 때가 되면 또 머리가 흰머리가 나기도 하고, 90이 넘은 분들 보면요 이제 흰머리에서 검은 머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모든 범사는 딱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한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물건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기한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영원히 부자 되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가난한 사람도 없고 영원히 건강한 사람도 없고 영원히 병든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기한이 딱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길게, 어떤 사람은 더 짧게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도 전혀 건강하지 못하고 아픈 사람은 있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건강하다가 좀 병이 짧게 드는 거 있지, 일평생에 병 안 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천하만사가 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때를 잘 알아야 되고요, 때를 잘 맞춰야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14가지, 한 절에 두 때를 이야기하면서 14가지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2절 한번 봅시다.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또 때가 되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는 10달이 아니라 20달 정도 배에 넣고 애를 키우고 싶다, 안 된다는 거죠. 10달 넘어 지나가면 아이가 죽을 수 있어요. 이상하죠? 12달씩 아이를 배에 넣고 키우면 되는데 그 이상 키우면 애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사람들이 여기에 한 100년 정도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100세, 120세 요새 산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조금 수명이 연장될 뿐이지 안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태어날 때도 있지만 죽을 때도 있다는 거죠. 또 무엇을 심을 때도 있지만 또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습니다. 봄철 되면 벼씨를 심잖아요. 벼씨를 심습니다. 그러나 가을 되면 뽑아야 돼요. 계속 두면요 나중에는 열매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아무 설모자이 없습니다. 심을 때도 놓치면 안 되죠. 그럼 겨울에 심었다 안 되잖아요. 그 때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고 또 거둘 때가 언제인가를 잘 알고 거두어야 되죠. 주식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언제 타이밍에 아주 값이 떨어질 때 샀다가 비쌀 때 딱 팔아야 될 그 때를 내가 알면, 그때를 알면 부자 될 텐데. 그러니까 사람은요 심을 때가 있지만 뽑을 때가 있는데 언제 심고 언제 뽑아야 될 때, 이때가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전쟁이 나면요, 할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될 때가 있고, 또 그중에 부상당한 사람은 치료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건물도요, 헐 때가 있고 뭐요? 세울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요 주위에 있는 분은 어쨌든 요 좀 재건축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새롭게 건물을 헐고 또 새롭게 세울 때들이 또 있다는 말이죠. 저는 보니까 우리 동네가 때를 많이 놓친 것 같아요. 또 막차 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때를 잘 아는 게 헐 때가 언제인지, 또 그것을 세울 때가 언제인지, 집을 살 때가 언제고 집을 팔 때가 언제일지,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장례식에 가가지고 늘 시시 웃어보면 정말 실없는 사람 되잖아요. 욕 들은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가서는 울어야 되고, 또 잔치집 가서는요, 인상 찡그리면 안 되죠. 또 뭐요? 웃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참 힘든 게, 오전에 장례식 마치고 또 낮에 결혼식 가면 또 울다가 또 웃어야 되는 거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인생에 슬플 때가 있지만 슬플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때도 있다고요? 춤출 좋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울 때가 있는 분이 있거든, 언젠가는 내가 웃을 때도 올 거야. 또 내가 슬퍼할 때가 있는 분들은 언젠가 나도 춤출 때가 올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슬퍼하고 늘 울 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시작이 있으면 또 다른 때가 있다는 겁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돌들을 모아서 벽을 쌓고 이래야 될 때가 있지만, 또 벽을 허물 때는 돌들을 또 버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아이를 안을 때도 있습니다. 한 서너 살까지는 아이를 안지만은 7살, 8살, 나중에 15살쯤 돼서도 계속 안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때는 아는 것을 멀리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아이에게 엄마가 계속 젖 물리면 됩니까? 젖을 물릴 때가 있고 이제 젖을 떼야 될 때도 있다는 말이죠. 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무엇을 찾을 때도 있지만 찾은 걸 또 뭐요?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길 가다가 동전을 줍기도 하고, 어떤 돈을 잊어버릴 때도 있죠. 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바자회 하다 보면 여러분, 농안에 오랫동안 있던 옷을, 지키고 있던 옷을 뭐요? 그럼 버리고 내놓을 때도 있잖아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을 당하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그리고 옷을 찢지만은 옷이 귀하기 때문에 그 옷을 또 뭐요? 기워 있습니다. 꿰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입을 탁 다물고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뭐요?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요, 말해야 될 때 잠잠하고 잠잠할 때 말하다 보면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때는 남의 이야기를 잠잠히 들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꼭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말할 때 내가 잠잠할 때인가 안 가는 말할 때인가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어느 때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 하는 것도 아는 것도 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8번째는 이때죠. 자, 같이 읽읍시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결혼해도 늘 사랑할 때만 있습니까? 그잖아요. 미워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전쟁할 때도 있지만 전쟁을 마치고 또 평화할 때도 있듯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시작과 끝에 이 다른 때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이 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때를 누가요?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할 때와 마칠 때를 이렇게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다 정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네. 그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다 정하는데 내가 할 필요 뭐 있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라.
일하는 자가 열심히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데, 또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는데 내가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냐 말이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굳이 뭐 심고 거두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가 굳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때는 하나님이 정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있지만 그 때를 안다면 그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전등불빛이 참 좋지만 옛날에 전등불빛이 없을 때는 뭐요? 가라면 낮에 뭐요? 열심히 공부하고 책 보고 일할 것 해야 되죠. 왜요? 해가 지버리면 글씨가 볼 수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를 잘 조절하지만 때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이 그때였구나 이때였구나 라는 건 알지만 그 때를 사람들이 다 헤아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노고를 주셨어요. 사람은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노고, 노동의 수고, 노동의 고통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팔짱 끼고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노고를 주셨다는 거죠. 노동의 수고, 노동의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 사람은요, 노동의 수고를 애써서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어떤 때를 주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애쓰고 수고하는 노동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그런 노고, 노동의 수고, 노동의 고통을 애쓰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나머지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때를 정하지만 우리에게 노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저 일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고 일하지 않고 뭐 대접을 받고 일하지 않고 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음으로 쫓겨나면서 우리에게는 남녀가 뭐요? 남자는 빼빠지게 고생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그 노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노고, 노동의 수고, 노동의 고통을 애써서 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심을 때 있고 거둘 때 있는 모든 삶의 가운데에서 우리는 뭐요? 힘쓰고 애써서 노동의 수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하면서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감동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제대로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또 올라와서 말씀 전하고 그저 찬양 준비하고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때를 다 정하셨지만 우리는 때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의 때를 주실까요? 노고를 알고 힘써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다 정하신데 기한을 정하고 때를 정하셨는데 그 때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시작과 끝이 사람마다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에 베푸신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11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세 가지 나옵니다. 뭐요? 하나님이 하신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뭐요? 아름답게. 하나님이 모든 걸 지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인생도 하나님이 지어가고 있어요.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지만 지금도 우리 인생을 뭐요? 만들어가고 계세요. 창조는 진행형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만드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뭐요? 늘 하신 말씀이 뭐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아주 적절하게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봄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목련도 피고 벚꽃도 피고 살구도 피고 철쭉도 피고 또 가을 되면 국화도 피고 고스모도 피고 철을 따라 피는 꽃들을 다 주셨는데 다 모든 게 뭐예요?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때를 따라 선하게 지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마치 인생의 겨울처럼 어떤 때는 지금 우리 이 계단을 나가서 정문에 돌을 때 보면 정말 색색깔이 아픈 꽃들이 이쁘게 피었잖아요. 겨울의 모습을 보셨나요? 정말 앙상하고 추해 보이고 저거? 이래 보일 때 있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죠. 여긴 꽃들도 보면 누가 이렇게 물감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물만 줬는데 이렇게 각각 아름다운 색깔로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잊지 말아야 돼요. 때를 따라 우리를 인생을 뭐요? 아름답게 지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늘 인생의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비탈길로 갔다가 굴곡도 있다가 커브도 돌다가 어때는 자빠졌다가 늘 장미가 아름답게 피고 백합화가 늘 아름답게 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양분들을 그때 맞추어서 그때 아름답게 하듯이 우리 인생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슬픔과 기쁨과 행복과 불행과 건강과 또 어떤 데는 질병, 이 모든 걸 짬뽕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반드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 살면 뭐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끌고 가면 절대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반드시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는 때가 딱 있어요. 모든 게 다 기한이 있어요. 시작과 마지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마다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지금은 건강할 때는 늘 이렇게 자고 깨는 것 어려움이 없으니까 별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못 가지시지만 돌아가신 분들 앞두고 물어보십시오. 그분들 보면 좀 더 살고 싶은 간절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 사람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일의 시종, 시작할 시, 마칠 종자, 시작과 마침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언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언제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 지을지 그거를 사람의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아는 것들은 알죠. 언제 씨를 심고 언제 거두어야 되고 언제 뭐 하고 언제 뭐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아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농사를 보면요
알 수가 없어요. 시종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모르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2년 후에 죽는다. 2년 후 몇 월 며칠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벌써 지금부터 2년까지가 삶이 어떨까요?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물론 담대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죽음의 날을 받아놓고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많이 들까요? 그러니 일의 시종을 하나님이 지고 만드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걸 딱 안다면요, 아마 사람들이 견디기 굉장히 힘들걸요. 이전에 여러분들 중에 뒤늦게 예수 믿은 분들, 혹 점쳐진 분들 중에서, 그죠? 이번 여름에 바닷가에 가면 당신이 혹시 빠져 죽을 수 있다, 이러시분 이 정죄를 들었다면요, 그 사람 바닷가 못 갑니다. 가면 생각이 나서 빠져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처럼 사람이 애기 딱 들어가 보면, 그런 애기 말을 들어보면요, 그만큼 사람이 흔들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의 시종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잘 나가요, 내년에 언제 망한다 싶으면요, 지금 일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열심히 일할 의욕이 날까요? 모릅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요, 그럴 거예요. 지금 건강한데 언제 후에 내가 죽겠다고 딱 이야기한다면, 병들로 죽겠다고 이런다면 우리 어떨까요? 모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까먹죠? 때를 따라 적절하게,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일의 시종을 모르는 거, 이게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은혜를 주셨다면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세 번째, 인생에 하나님 베푸신 때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원리가 12절 15절 나오는데, 여기 보면 특징이 알았다는 말이 또 세 번 나와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때를 아름답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때를 하나님이 인생을 아름답게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체험했다는 말이죠. 단순히 히브리에서 안다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 체험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 때를 적절하게 아름답게 했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뭐하라고요? 기뻐하고 살아라.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뭐요? 기뻐하며 살아라.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살아라. 이 말은 다른 말, 감사하며 살아라, 이 말하고 똑같겠죠. 지금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너희들이 그 은혜를 믿는다면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죠. 어머니 시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입으로 먹을 수만 있다면, 내 입으로 내가 숨을 쉴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어떤 때는 병실에 가보면 호수를 꼽아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호흡을 할 수 없어서 그분들 물어보면, 목사님, 정말 이 산소호흡기 뛰고요, 내 입으로 호흡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내 손으로 움직여서
내 두 손으로 움직여서 내가 무엇을 집을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내가 휠체어에만 앉아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런 복을 가진 분들이 오늘도 병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이 장애인 날이죠. 많은 분들이 정말 휠체어에만 좀 앉아서 바깥 세상을 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지팡이를 짚도록 걸어서 내가 좀 다닐 수만 있다면, 여기에 피가 잘 순환되어서 신장을 돼서 여러분께서 다 노폐물이 걸러지지만 어떤 분은 혈압이 올라오지 않아서 수술받기도 힘들다. 혈압만 좀 오를 수만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잖아요. 남들이 누리고 싶은 그 한 가지의 기적을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내게 있는 것보다도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뻐하고, 남이 혹시 내게 악을 행하고 혹시 애를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 줄 믿습니다. 남이 설령 내게 악을 이야기하고 남이 나에게 욕을 하고 남이 나를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길이에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답게 해놓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신 복을 못 누린다는 거죠. 충분히 누리고 싶어도 못 누려요. 어느 날 보니까 벚꽃이 아름답게 피는데요, 가지가 막 똑 부러졌어요. 그럼 여기 좀 오래 좀 피어가지고 아름답게 볼 건데 똑 부러지니까 요거는 며칠 있다가 내일 가보면 바로 시들어버려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심령이 낙을 누리며 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읍시다.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분명히 우리에게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선물 줄까요? 아무한테나 선물 줄까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에 이 낙을 누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에 낙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밥 먹어도 불평을 툭툭 하고 마시는 것도 불평을 툭툭 하는 분이 계세요. 신발 같은 어떤 한 분이, 목사님, 물을 마시는 것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이틀 동안 물을 못 마시게 하니까 물을 그렇게 마시고 싶은 거예요. 물을 마시는 것이 그렇게 귀한, 그렇게 갈급함을 못 느껴봐도. 왜? 언제나 마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셔야, 은혜 주셔야,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이걸 심정의 낙을 누리지. 은혜 안 주시면, 선물 못 받으면 늘 주어져도 불평과 원망과 자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도
뭐 이렇게 먹으면 목젖에 잡아 당길 정도로 아직 식욕이 좋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중에서 보면 식욕이 없으면 입에 막 씹으면 돌멩이 심고 모래 심다 같다 그래요. 아직은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 싶어요. 어떤 분은 밥만 모르고 참 마지못해서 살기 위해 먹는 분이지만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분이 빵을 주셔서 빵을 2개나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에다가 딱 커피 한 잔 타가 먹는데 우리의 삶에도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작은 거지만 우리에게 식욕을 주신 것, 이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못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거 아무 감사와 즐거움을 못 느낀다는 거죠. 영혼을 사모함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낙을 누리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그 영혼에 대한 기쁨도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예요. 일의 시중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게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기껏해야 100세입니다. 기껏해야 100세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것도 영원히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 위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시종을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죠. 좀 더 행복을 더 하고 싶고 불행을 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더하고 빼고 마음대로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그렇죠? 건강은 자꾸만 늘리고 싶고 돈을 자꾸만 부하게 되고 싶고, 그렇죠? 나가는 거는 못 나가게 만들고 아프면 안 아프게 만들고 싶죠. 그러나 더하고 덜하는 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요사이 모 항공사의 어떤 그 3세대, 저도 이 노공기를 통해 이 방송을 들어봤는데 해도 너무하더만요. 나이도 몇 살 먹지도 않더만은. 참 그런 거 보면서 그때가 왔구나 싶은 생각이에요. 한번 당해야 돼. 그 언니가 당했으면 동생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이제는 엄마까지 이제 등장해가지고 완전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행한 것, 더하기도 빼기도 하나님이 시종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뭐하도록, 하나님 뭐하도록 경외하도록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이 딱 기한을 정하시고 때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수고를 해야 돼요. 열심히 힘속에서 수고하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힘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공경할 공자에다가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인 줄 알고 그분을 공경하시고 그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뭐 다른 말로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그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생사복을 쥐고 있다는 거 안다면,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예요? 시종을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힘써서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면 하나님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었던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겠냐. 여러분, 이제 있는 것, 현재 있는 것도 옛날에 있었고요, 미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겪어도 나만 특별히 겪는 고난이 아니고 이전에도 누군가 겪었던 고난이고 앞으로도 겪는 그 고난도 누군가 겪었던 고난입니다, 여러분. 내만이 특별하게 무슨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역사는 하나님 안에서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과거의 역사를, 그래서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본다면 그 역사는 우리 때도 역시 반복되어 온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교만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모든 게 내 손에 있는 줄 알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 성경 역사를 통해 부러뜨린 걸 보셨죠. 안다면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종을 하나님이 탁 지고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 시종을 내가 지고 있다 생각한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든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세 가지예요.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리고 뭐요? 시종을 모르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는 걸 너희들이 안다면 하나님이 지은 것이 선한 줄 알고 너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을 행하고 살아라. 영혼을 하나님 주시니까 안다면 지금 주어진 삶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늘 낙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해라. 더하고 덜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절대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고, 솔로몬은 알았다 했는데 여러분들 저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연약한 내 영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병호 씨한테 불러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될 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주의 뜻대로 이끄심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 심은 거 뽑을 때가 있을 것이고 거둘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아무리 모아도 하나님 후 하고 불어가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내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복 받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 복을 받아서 복 주는 통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 물질도 베풀고 섬기는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자꾸만 챙기고 붙들고 있는 자가 아니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줄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합심해서 우리 회개하면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합심해서 4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심령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모르면서라도 그렇게 순종하지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